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 파노라마의 4장입니다. 레위 자손의 직무 분담. 요절은 49절. 그들이 그 할 일과 매일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 4장은 레위인 중에서 40세, 30세 이상 50세까지를 계수하여 고앗, 게르손, 무라리 세 자손에게 회막 봉사를 분담시키는 내용입니다. 도표에 나타난 대로 고앗 자손의 직무 첫째 단원, 게르손 자손의 직무 둘째 단원, 무라리 자손의 직무 셋째 단원과 각 자손별로 30세 이상 50세까지 계수함을 입은 자의 수 넷째 단원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가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구속사를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무를 분담시키는 이 내용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를 네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20절 고앗 자손의 직무, 둘째 단원 21절에서 28절 게르손 자손의 직무, 셋째 단원 29절에서 33절 무라리 자손의 직무, 넷째 단원 34절에서 49절 각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수, 첫째 단원 1절에서 20절 고앗 자손의 직무, 고앗 자손의 회막안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4절 1. 직무를 말씀하기에 앞서서 먼저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명하십니다. 3절. 그 계수한 내용은 넷째 단원에 나옵니다. 이는 레위인 중에서도 노동에 참가할 대상은 30에서 50세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참으로 자상하고도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의 배려하심이라 하겠습니다. 2. 고앗 자손의 임무는 지성물 즉 성막 안에 있는 법궤, 향단, 등대, 떡상 등을 운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하십니다. 5절. 덮으라는 말이 8번 이상 나옵니다. 이는 보지 못하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한마디로 죄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인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가리웠던 휘장을 열어주실 때까지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하십니다. 15절 상반절.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하십니다. 15절 하반절. 다윗이 왕위에 올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 했을 때 새 수레로 운반하려 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여긴 듯 싶습니다. 그러나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즉사한 것을 봅니다. 실패한 후에 뒤늦게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역대상 15장 13절 하고 깨닫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 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3장 10절은 3장 10절 등의 워미하심이 무엇을 뜻하는가? 죄로 말미암아 분리를 보여주기 위해 함에서입니다. 지성소의 1년 1차 대제사장의 들어옴을 허용하시고 제사장들이 성물을 만지는 것을 용납하시는 것도 그들에게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도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감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들로 끌게 할 것이 아니라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메어 받들어 섬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5.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설의 맡을 것은 등위와 분향할 향품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하십니다. 16절 상반절. 제사장 엘리야설의 임무는 지성물을 운반하는 고앗 자손을 감독하는 일입니다. 그런 중에 등유, 향품, 소제물과 머리에 붙는 관유 등은 직접 관리하라고 명하십니다. 제사장에게 직접 관리하라 명하시는 품목들은
기도 또는 성령과 결부되는 상징물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의미가 크다 하겠습니다. 둘째 단원 21절에서 28절 게르손 자손의 직무. 게르손 가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은 성막의 앙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의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매이며. 24절에서 25절 1. 행전할 때 게르손 자손들이 담당할 일은 성막의 앙장, 회막, 덮개, 해달의 가죽 등 천막 종류입니다. 성막은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을 덮었고 맨 아래는 앙장으로 덮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성막에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도 휘장으로 되어 있었고 문들도 문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하십니다. 28절. 셋째 단원 29절에서 33절 무라리 자손의 직무.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이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31절 1.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며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십니다. 29절에서 30절 2. 무라리 자손의 직무는 성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31절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입니다. 32절 즉 골조에 해당되는 목재 종류들입니다.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33절 넷째 단원 34절에서 49절 각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수. 고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며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3절 1. 고앗 자손들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며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가 2750이니. 34절에서 36절 합니다. 이 게르손 자손의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2630명이니. 38절에서 40절 합니다. 3. 무라리 자손의 가족 중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200명이니 합니다. 42절에서 44절 4.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며 회막 봉사에 매는 일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계수함을 입은 자가 8580명이라 합니다. 47절에서 48절 5. 이제 생각해 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총 8580명이나 되는 봉사자들이 각기 맡겨진 성물을 정성껏 메고 운반했을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중에 어느 누구도 맡겨진 짐이 없어 빈손으로 가는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요. 또한 감당 못할 짐을 자기 홀로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그런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수가 제일 많은 무라리 자손에게 담당케 하시고 가장 가벼운 짐은 수가 제일 적은 게르손 자손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동역과 협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6. 또 하나 명심해야 할 점은 법궤를 맡은 고앗 자손들이 널판이나 말뚝을 맡은 무라리 자손들을 쓸데없다고 무시하거나 반대로 휘장을 맡은 게르손 자손이 고앗 자손들을 부러워한 나머지 자신들을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하해서도 안 된다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말뚝을 메고 가던 사람이 쓸데없다 하여 한 개라도 소홀히 여겼다면 성막 한쪽은 온전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의 식양은 전체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인 지체들로서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둥이 없으면 덮개는 어떻게 덮으며 덮개가 없으면 법궤는 어디에 안치할 것입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21절 7. 본문에는
30세 이상 50세까지 회막공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30절, 35절, 39절, 43절, 47절. 이 말씀 속에 함축된 진리는 기업,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리지도 늙지도 않은 건강하고 성숙한 자라야 한다는 것과 니은 봉사에 입참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는 30세 이상 50세까지 해당하는 가장 일하기 좋은 자로 계수함을 입었으며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하나님의 짐을 매는 일은 주님을 태운 당나귀처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8. 이제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짐을 어깨에 메고 가는 이 레위 사람들은 죽음에서 대속함을 입은 장자들을 대신하여 메고 가는 것이며 저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는 주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는 주신 은혜와 받은 은사대로 로마서 12장 6절 아름다운 동역만이 있을 뿐입니다.